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론들과 우리의 주장들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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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입으로 주시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주님 배울 때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순종으로 참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정말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참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늘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함께 모여 몸을 이루어 공동체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새 힘을 얻어 새 피조물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진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진 안식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다우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광야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던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함께 읽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며 빛이 되게 하시며 생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45페이지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편안하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말씀드린 대로 한철호 선교사님이 그 미션 파트너스라고 하는 한국의 선교 단체인데요, 대표로 계십니다.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이제 바로 예배실에서 한 1시간 정도, 한 오후 1시 정도까지 선교에 대한 또 좀 더 깊은 강의와 그리고 질의응답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선교팀에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이렇게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분들 그리고 순장님, 총무님들 그리고 교회 그 사역 부서장님들 그리고 운영위원 그리고 교회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팀원들은 꼭 참석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이런 좋은 오르간을 이렇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정해서 헌금해 주신 금액은 2,66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비비에서 340만 원 지출하여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지난 주간에 그 부친 장례를 치르신 우리 윤신정 자매가 또 교회 위로에 감사하며 어떻게 그 감사를 표할 수 있을까 해서 덕으로 여러분을 섬깁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출애굽기 말씀을 한 달 반 정도 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그 묵상을 15장부터인가요?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교회가 공동체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33절 같이 읽은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17절부터 오늘 말씀 17절부터인데 쭉 이렇게 성막을 이제 이렇게 세웁니다. 세우고 33절에 보니까 그는 또 성막과 이제 성막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이거는 이제 주위 뜰에 이 담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치고 그래서 이 성막은 천막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천막입니다. 천막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천막으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천막에 사신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천막이냐면요,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식, 그죠? 왜냐하면은 이제 시내산부터 저기 가나안까지 지금 계속 광야길을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집도 이렇게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늘 함께 이렇게 계속 광야길을 가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뜰문에는 이제 휘장을 이렇게 다니라. 그러니까 문이 요즘 우리처럼 뭐 이렇게 미닫이 문이나 뭐 열고 들어오는 문이 아니고 휘장으로 문을 달았다. 그래서 이같이 성막, 성전을, 성소를 짓는 모든 역사를 마쳤다.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습이 이렇습니다. 봐보세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성소되어 있는 저것이 이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막을 이렇게, 그죠? 막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죠. 건물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방이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쪽 칸에 있는 방이 지성소라고 그럽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지성소보다 약 2배 크기로 되는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뜰에 그 여러분 제단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33절에 성막과 제단 주위에 이제 이렇게 휘장을 또 칩니다. 울타리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뜰 입구에 여러분 그 또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 문은 항상 성소는 들어가는 입구가 들어가는 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오른편에는 이제 북쪽이 되겠지요. 그리고 왼편은 남쪽이 되고 저 뒤쪽은 이제 서쪽이 됩니다. 이제 저렇게 이제 역사를 마쳤습니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34절을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근데 성막을 또 회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회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이렇게 강림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성막에 내려오셔서 임재하시고,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 성막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만날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 회막에 이렇게 강림하시니까 구름이 회막에 팍 덮였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구름이 덮였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는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창조 세계 육의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은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이것이 우리하고는, 그분이 우리 창조주시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이것을 절대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세상에 속한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완전하신 것이죠. 그죠? 전혀 흠이 없습니다. 아무런 무흠, 완전히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에 있는 우리 죄인들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설 수가 없는, 그게 피조물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내주는 이런 그 하나님을 비춰주는, 나타내주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영광.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반사한다, 비춰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 거룩,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주로 물리적인 현상들,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실 때는 강림하시는 게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불거나 광풍이 불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강림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막, 성막이 세워지니까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임하시니까 구름이 꽉 이렇게 덮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덮였냐면요, 35절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던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확 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임재를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표징.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구름이 나오고 구름 타고 오시고 하면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를 하셔야죠. 무슨 손오공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쭉 오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내는 표징으로 세워진 것이 여러분 성막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그렇죠? 구름도 그렇기 때문에 천막 위에 성막에 그냥 구름이 덮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구름이 덮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성막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임재를 나타내는.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떡상이든지 전극계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내는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게 그래서 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이제 여러분 25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대로 만드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만들고 그 이제 그 불살렐이죠. 그런 기술자들이 다 만들어서 이제 오늘, 그리고 하나님이 어제 말씀
보니까 어떻게 세우라고 다 장소도 지정하시고, 오늘은 이제 그대로 세우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제 17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7절 보시면은요, 이제 오늘 말씀만 잘 들으시면은 출애굽기 전체 다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5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날 초하루에,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둘째 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때를 첫 이스라엘 때는 역사의 시작 첫 해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년, 이스라엘의 원년은 이제 지금 이 출애굽한 그 해입니다. 그 해. 그래서 출애굽하던 그 해 1년, 제 1년 1월 15일 날 그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1월 15일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적어 놓고 이러면요, 뒤에 누가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잘 모릅니다. 그냥 딱 기억을 이렇게 알면 됩니다. 아, 1월이구나.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하는 날이 1월 15일이구나.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3월 1일로 봐요. 3월 1일.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걸려서 시내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지금 10개월 있은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시내산 밑에서 천막 치고 그냥 살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해, 그 다음 해, 그 다음에 첫째 달 1월, 그리고 초하루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뭐 했냐면요, 이제 언약을,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고, 19장에 나오지요. 언약을 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하고 그 법규들을 다 주시고, 그죠? 그리고 또 부르셔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만들 것인지 40일 동안 이렇게 들었으니까요. 한 달 보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또 말씀을 받았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불살스텔입니까? 그 이제 기술자들을 뽑아서 다 이런 기구들을 다 만들고 하는데 10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웁니다. 1월 1일 날 세우는 것도 의미가 있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이제 출발하는 것이 1월 1일입니다. 새 출발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1월 1일 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막을 세우니라. 18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성막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그 받침들을 일단 놓고, 건물 받침을 놓고, 널빤 벽이지요. 널빤을 세우고, 그리고 띠를 딱 띄워서 널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딱 하고, 그리고 그 이제 기둥들도 세우고, 그리고 그 성막 벽 위에다가 막을 펴고 천막을 친단 말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지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덮개도 덮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건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성막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게 세웠어요. 이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봐보세요. 이제 안 내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잘랐는데요, 저 안에 이제 벽들을 이렇게 널빤지로 다 세우고 띠로 다 띄고, 그죠?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막을, 이 천막, 제일 안에는 세마포 휘장, 그 위에는 염소 털로 된 이렇게 또 덮개, 그 위에는 여러분 순양 가죽을 빨갛게 물들여서,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마지막 덮개를 했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천막을 한 겹이 아니고 아주 이렇게 네 겹으로, 세 겹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겹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네 겹으로 성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이러면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그대로 놔두 보십시오. 거기서 잘 보시면은요, 저 제사장이 서 있지요. 오른편에, 여러분 보시는 오른편에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상자가 하나 있잖아요. 보이죠? 저 상자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어요. 십계명 돌판을 이 증거판이라고 그래요. 증거판. 그 모세가 받아서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깼다가 다시 또 만들어서 한 그 십계명 돌판 있잖아요. 그게 괴짝이라 하니까 사과괴짝 좀 천한 것 같은데 괴입니다. 괴. 그죠? 박스입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고 그 위에 이제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을 쳐놓잖아요. 저걸 지성소 휘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성소 휘장을 딱 치고, 그 다음 이제 조금 큰 방에 저 북쪽으로
북쪽요. 북쪽으로 보면은 그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위에 이제 떡이 이렇게 6개에서 6개 2개 있잖아요. 저걸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저게 떡상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보면은요 등대가 있잖아요. 그죠? 맞은편 이쪽이구나. 여러분 보는 데는 등불을 피우는 등잔이 7개를 이렇게 그래서 저걸 등잔을 놓는 스탠드입니다. 스탠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또 조그마한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 제단인데요. 저곳에서 향을 피웁니다.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가 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얘기하는 저곳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성도가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또 휘장을 쳐서 이제 문을 만들고 그 앞에 지금 이제 그 제사장이 서 있는 저곳은 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그대로 두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요. 19절부터 쭉 보시면서 위로 한번 보시고 이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보니까 채가 꿰져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들고 가야 되니까요. 지고 가야 되니까 채를 꿰고 속죄소 뚜껑을 궤 위에 두고, 그리고 그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이 가리개 휘장을 지성소 휘장이라고 합니다. 지성소 휘장,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가리는 휘장이다. 그러니까 어느 게 지성소 휘장입니까? 처음에 나오는 저 파란색, 그죠? 푸른색, 저게 원래 청색, 홍색, 자색 실로 막 짜기 때문에 저 보라색 비스무리하게 저렇게 보입니다. 저게 이제 지성소 휘장입니다. 이게 지금 21절이지요. 그리고 22절 봐보십시오. 그는 또 회막 안, 이 회막은 이제 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이제 다 됐고요. 휘장을 쳤고요.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저 지성소 휘장 밖입니다.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이게 이제 떡상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4절.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서 그 떡상과 마주보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26절 보십시오.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그러니까 저 센터 중앙이지요. 저기에 이렇게 그 회막 안 휘장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는 또 성막 문에, 이제 들어가는 문에, 저 제사장 서 있는 그 앞에 문에 휘장을 달고, 그러니까 이 휘장은 성막 입구에 들어가는 그 휘장이죠. 가리개지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설명이 바로 이겁니다. 그죠?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됐고요. 29절 한번 봐보십시오.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그 제사장 서 있는 그곳이 문 앞이지요. 그곳에 뜰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서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제 번제단이 뜰에 있습니다. 이제 이 모습처럼 이렇습니다. 봐보십시오. 저 안쪽에 이제 저 안쪽으로 여러분 그 성막이 성소가 있지요. 그리고 뜰에 그 번제단 서놓은 것이 있죠, 그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물두멍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물두멍은 그곳에서 이제 손을 씻고 들어가서 손발을 다 씻고, 그리고 거룩하신 성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는 일은요, 떡상에 떡도 갈고 등잔대에 불도 피우고 또 청소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향단에서 향도 피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등잔대에서 손을 여러분 이렇게 씻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 두고요. 이제 여러분 30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그리고 번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그리고 31절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손을 씻었다. 이 제단은 금제단을 얘기합니다. 회막 안에 있는 저 뒤에 그 짐승 잡아서 불태워 드리는 제단 말고 안에 들어가면은 그 제단에,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는 꼭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수족을 씻고 들어갔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오늘 읽은 33절 그는 또
그 성막과 번제단 주위에, 그죠? 뜰에 포장을 쳐서 이렇게 뜰문에 휘장문도 달고 이렇게 해서 성막을, 모세가 이같이 이 성막의 역사를 마치니 하는 게 33절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백성들과 함께 사신다 말입니다.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집은 거주하는 곳이니까요. 함께 그 백성들과 사시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시대 때는 저렇게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내는, 영광을, 임재를 보여내는 징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자,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이제 제 얼굴이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런 모든 기구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일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있고요.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입니다. 보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좌 위에 앉아서 통치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본성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정극궤거든요. 그죠? 그리고 밖에 이렇게 나오면은요, 오른편에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떡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임재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이제 등대는 뭡니까? 등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앞길을 비춰주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밝게 비춰주시는 빛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없으면 어두운 가운데 헤매겠지요. 그죠? 그리고 향로가 놓여있는 금 등대, 금으로 만들어진 제단 말입니다. 그 제단에서는 향을 피웁니다. 이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금제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와서 여러분 번제단이 있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 두멍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실 것을 씻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거룩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래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징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또 뭡니까? 구름이다. 그렇죠? 구름이 꽉 찼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보여내 주신 분이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완전하게 보여주실 수 있냐?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는데요, 빌립보서 2장을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그냥 높고 높은 곳에 계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앞에는 나갈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성자 제2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절 보니까요, 오히려 그 다음 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뜻, 모든 인생들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자신이죠, 그 뜻을 보여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하나님의 이 영광을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이렇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죽는 것이 무슨 영광입니까? 살아나고 이기고, 그죠? 큰 걸 막 크게 만들고 이런 것을 여러분 그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러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외형적으로 크고 뭐 장엄하고 뭐 멋있고 화려하고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막을 봐보십시오. 성막은 완전히 그냥 아주 초라합니다. 옛날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요. 그저 하나님이 계신 성막은 22평 반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 신전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신전은 여러분 22평짜리 집에 계시면서, 그리고 천막이잖아요. 그죠? 해달 가죽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읽은 말씀 중에서도 가장 지금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쭉 17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니 한 번만 하면 될 텐데요, 그죠? 물건 하나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정극궤 위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 정극궤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순종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저 크게, 그저 멋있게, 그저 화려하게, 그저 웅장하게 하는 것은 세상 신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막 그저 겸손하게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뭡니까? 성막 안에도 이게 이미 계시되어 있어요. 나타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그 40장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21절을 보시면요, 또 그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이 궤가 바로 언약궤거든요. 언약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 이게 지성소 휘장이잖아요. 휘장을 늘어뜨려서 그 정극궤를 가려라. 이게 지성소 휘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정극궤 안으로는 휘장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부분이 지난 주일날 제가 마지막 부분을 같이 다음 주에 살펴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 주일도 쭉 이렇게 그 매뉴얼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휘장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6장에 나오는데요, 앞으로 넘기면 되는데 제가 그냥 찾아왔습니다. 바로 몇 장 넘기면 지난 주일날 살펴본 말씀인데 빼먹고 못했어요. 36장 35절 보시면요,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뱃실로 휘장을 짜고, 이 휘장이 지성소 휘장입니다. 그 언약궤를 가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앉아 계시는 보좌인 속죄소를 가리는 휘장을 짜고, 그 휘장에는 그룹들, 케루빔이라고 그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는 기둥을 4개 만듭니다. 4개를 만들고 금으로 다 싸고, 그 위에 이제 갈고리를 걸어서, 금 갈고리를 걸어서, 그리고 받침은 은받침이고요. 거기에 이제 이 지성소 휘장을 걸어 놓습니다. 마치 이랬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지금 이제 안이 보이게 하려고 반을 이렇게 반만 이렇게 했네. 단면도입니다. 그죠? 예. 안쪽에 여러분 저 안쪽에 그 정극계가 있지요. 저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에 휘장을 쳐놓습니다. 이게 지성소 휘장입니다. 지성소 휘장.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절 보시면은요, 37절, 38절을 보시면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뱃실로 술을 놓아서 장막 문을 위해서, 이거는 이제 성소, 지성소 말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은 5개입니다. 5개, 그리고 갈고리를 만들고 그 위에 이제 금으로 싸고 5 받침을 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이렇게 입구에 또 휘장이 있습니다. 이제 마치 이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 입구에 저 제사장 앞에 서 있는 저게 이제 지금 방금 여러분 36장 37절 8절에 나오는 것이고, 앞에 35절 6절은 지성소 휘장입니다. 자, 이 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히브리스 기자가 이 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음 절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스 9장입니다. 9장 보시면은요, 히브리스 9장에 이렇게 나와요. 첫 언약은 모세가 받은 언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이 첫 언약이. 둘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둘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언약 때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2절 그 예비한 첫 장막에 장막이 있고, 딱 문에 들어가면 첫 장막이 있어요. 첫 회막 성막이 있는데 성소죠. 그 내성소입니다.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고 일컫고, 이게 성소지요, 내성소지요. 그리고 또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3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이죠. 둘째 휘장, 이것이 지성소 휘장입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하나 읽었나니,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 쭉 내려가서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시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비유하는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래서 이 비유, 모형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짐승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제사 지냈다고 내 죄가 용서해졌구나, 이렇게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죄 사함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구약에 있는 이런 모든 율법에 의한 이 성소에서 섬기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어떤 것은 먹으면 되고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고, 그래서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다. 그냥 육체의 예법이다.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육체의 예법인데, 언제까지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의 이런 모든 예법들을 완전히 다 폐하시고, 이제는 참 개혁할 때까지 참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죄를 다 이렇게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까지 그냥 맡겨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역사 가운데 알 수 있도록 그냥 보여주신 구속사 가운데 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0절 1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온전한 성소, 모세가 만드는 성막이 아니라 하늘 성소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아니고 하늘 성소에서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 피로 모든 인류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으셔서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은 한 번으로 영원입니다. 두 번 있을 수 없는, 세 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한 번은요 두 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단번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의 모습,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을 찾아왔는데요, 봐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십자가에서 숨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때에 38절 성소의 휘장이, 이 휘장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가로막고 있는 지성소 휘장입니다. 이 지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니라. 여러분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위로 찢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을,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장교 백부장, 39절 보십시오. 예수를 향하여 썼던 로마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형을 집행하는 이방 로마의 장교가 보기에도 이분이 죽으신 것은 죄수로 사형 은도를 받아서 죄수로 죽는 죽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 사형을 계속 집행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책임자가 예수님을 보고 이거는 그냥 사형수의 죽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오던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길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지성소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이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사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열어 제치시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신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인생들, 이런 죄인들,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혈이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회막,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참 기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지성소의 휘장을 둘로 찢어버린, 자기 육체를 쪼개서 그 휘장의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죽음이 성전이 말하는 참 기능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이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사형 은도받고 사람에게 잡혀서 죽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참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40장 여러분
6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36절부터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지요.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급한데 언제 가냐? 없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은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은 그냥 섰습니다.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그분의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고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충만한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휘장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찢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이런 내중심적인 이런 죄들, 이 죄들을 십자가에 늘 넘겨서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여러분 모두 사셔서 참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매일매일 아름답게 이쁘게 세워져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때를 정하고 내 기준을 정하고 내 주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상하게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림으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내며 아름답게 주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주께서 뿌린 씨로 맺은 열매 향기로운 제물 들고 우리 입술에 찬양 드리며 주님을 송축하리. 왕 되신 주님께 드리는 경배 향기 되어 올라가네. 마음 속에 넘치는 노래 부릅니다.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
왕 대신 주님께 드리는 경배, 왕 대신 주님께 드리는 경배, 향기 되어 올라가네. 마음 속에 넘치는 노래 부릅니다.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기뻐하세.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속에 오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등불이신 성령님의 사귐이 축복과 존귀와 영광과 모든 능력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왕 대신 주님께 드리는 경배, 향기 되어 올라가네. 마음 속에 넘치는 노래 부릅니다.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기뻐하세.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